요한복음 12장 함께 읽은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는 십자가를 지기 위함이죠. 나를 위함입니다. 나의 죄를 위함이죠. 나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장면이 참 특별하죠.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느낍니다. 예수님이 순종의 길을 가심으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심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으로 내가 구원받았는데, 또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신 것이죠. 내 삶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을 따르면 내 삶에 주님이 입성하신 것이죠. 오늘 우리도 본문에 나오는 예루살렘 입성할 때 환영했던 사람들처럼 우리의 삶에 입성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주님을 우리가 영접해야죠. 오늘 본문에 나오죠. 12절에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맞으러 나갔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기쁘게 흔들면서 주의 이름으로, 왕의 이름으로 오시는 주님을 열렬히 환영했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끌고 오셨을 때 사람이 보일 수 있는 최고의 반응은 열렬히 환영하면서 기쁨으로 맞이하는 것이죠. 곧 영접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사람들은 왕으로 영접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이죠. 구원자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허락하신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삶,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삶, 예수님을 영접하고 열렬히 환영한 자의 삶의 모습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죠. 예수님의 성품, 또 예수님의 사역,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예수님, 우리가 닮아야 할 그의 성품, 모습, 14절에 나옵니다. 14절에 보면 나귀를 타고 오십니다. 14절에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겸손의 왕으로 오셨죠. 커다란 왕이 타야 하는 그런 말을 타고 오신 것이 아니라 보면은 나귀는요 굉장히 작고 볼품이 없습니다. 또 나귀 새끼죠. 그러나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겸손의 왕으로 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또 그 기록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낮아짐의 모습으로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겸손은 참 귀한 모습입니다. 마땅히 누려야 할 것이지만 그것을 누리지 않는 의지적 결단이죠. 당연하지만 내려놓는 모습입니다. 그 모습이 귀하죠. 오늘 우리도 주님을 닮고자 할 때 힘써야 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마땅히 누릴 수 있지만 누리지 않는 그 겸손한 마음, 또 삶의 모습, 또 드러나는 세상에 보여지는 그런 성품적인 모습이 있어야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기도로 예수님을 환영하고 믿는 것인과 동시에 예수님 살아가신 그 삶의 모습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죠. 오늘 우리도 겸손해야 합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를 높일 때 우리는 저절로 겸손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당연히 누릴 수 있고 또 얼마든지 보일 수 있는 내가 당연히
마땅히 행할 수 있는 것조차도 포기하고 내려놓고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우리가 겸손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고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 닮은, 예수님을 잘 영접한 모신 사람의 삶을 세상에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꼭 하나 혹은 몇 가지씩 허락해 주세요.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는 그러면 그것을 겸손히 내려놓고 아주 멋진 말이 있지만 왕이지만 당연히 누릴 수 있지만 겸손의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선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들 삶 가운데 구세주로 왕으로 입성하실 때 우리가 영접하고 열렬히 환영할 때 우리가 보여야 할 모습은 주님의 제자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 곁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주님 곁을 지킵니다. 16절에 그런데 제자들이 주님이 나귀를 타신 것, 또 백성들이 열렬히 주님을 환영한 것, 이것은 나중에 깨달아요. 주님이 영광을 얻으신 후, 즉 십자가 부활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제자들이 깨닫습니다. 16절에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한 그 행동, 또 예수님이 왕으로 많은 사람들이 열렬히 환영하시지만 나귀 새끼를 타고 볼품없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모습, 처음에는 제자들이 의아했던 것 같아요. 깨닫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십자가 사건, 그리고 그 후에 부활, 그리고 승천하는 그 일련의 과정이 맞춰진 후에야 비로소 제자들이 이제 퍼즐이 맞춰지는 것이죠. 아, 그랬구나. 이게 다 예수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었구나. 사람들이 그래서 그처럼 환영했구나. 말씀을 다 이루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었구나라고 나중에 깨닫습니다. 나중에.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물론 성령의 조명하심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내가 깨닫게 하옵소서. 깨달을 때 힘이 나잖아요. 선명해지고 명료해지고 분명해질 때 힘이 나서 주님을 따릅니다. 그런데 다 깨닫는 것은 아니죠. 어떤 것은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변함없이 주님 곁을 지키고 다 이해하지 못하고 다 믿어지지 못해도 주님 곁에서 주님을 보자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깨닫는 것은 나중에 올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더 선명하게 깨달을 수도 있어요. 요셉이 그랬죠. 나중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 보내셨다라는 것을 아주 선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그 앞에 모습에서도 변함은 없습니다. 억울하게 누명 쓰고 옥에 갇혀도 요셉의 모습은 변함이 없죠.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그리시는 큰 그림, 내가 다 깨닫지 못해도 얼마든지 주님 곁을 지킬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필요해서 주신 상황이다. 주님이 필요해서 나에게 허락하신 환경이다. 예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지켜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 내 삶의 왕으로 오신 주님, 내 삶에 입성하시는 그 주님을 열렬히 환영하는 것, 예수님 닮는 것이죠. 오늘 하루 예수님처럼 겸손히 나 자신보다 남을 더 높이시길 바랍니다. 그 환경을 주신 주님은 내가 주님 닮을 기회를 내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낮아질 기회를 내게 주신 것입니다.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 포기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또 주님을 환영하는 모습은 다 깨닫지 못해도, 그 사랑을 다 알지 못해도 믿음 지키고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공동체를 지키고 주님 곁에서 행하는 것이죠. 나중에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마음 가운데 새기고 내 삶에 오신 왕으로 오신 주님을 열렬히 환영하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예수님 곁을 지켜나가는 은혜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